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첫째 주일을 지내고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합니다. 영적인 법칙을 준수하라. 아멘. 거기에다 그렇게 기록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법칙에다가 영적인 원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영적인 기본을 준수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놔도 되겠습니다. 법칙, 원칙, 또 하나는 기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또 시작해도 괜찮고요. 또 시작해도 괜찮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꿔집니다. 죄된 신분에서 죄악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성령은 받으라고 했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요.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 끝인가요? 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존경과 귀중함과 칭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이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혼자는 믿고는 있다 해도 그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삶이 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또 거절하거나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습니까?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살 수 있는 대로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살 수 있는 대로 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누가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나는 지금 80을 살았으니까 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50이니까 아직 널널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다면요, 오래 사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 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아멘이? 아멘.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너무 건강하면 어쩔까요? 팔팔하니까 여기저기 쏘다니더라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인지 모를 정도로 바빠버리죠. 근데 몸만 건강하면 안 돼요.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시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그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 그러게 예수님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는 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평강,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은혜와 평강이었고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고 성령 받으래요. 오래 살 수 있다면 오래 살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부족해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데 2%가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오래 살고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세 가지의 삶이 같이 있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 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때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 때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다 세 가지를 잘 적어 놓으라고요. 오래 사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히 사는 것 중요하고,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몇 프로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삶이지만 성찰을 잘하라고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나 이렇게 믿어도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혹이라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서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받으시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는데 그치 어려우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잠깐 동안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쩝니까? 오락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면 성령이 사라져버린다면 또 안 되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일치된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계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동물도 살아가는 법칙과 또 질서가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법칙, 원칙, 그리고 기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공동체 생활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만 될까? 하는 건 뭐예요? 원칙과 법칙과 뭐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기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양육입니다. 양육. 어떤 양육을 받는가? 양육은 두 가지로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론을 분명하게 양육을 통해서 심어줘야 돼요. 교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시 여깁니다. 선교를, 교육을, 구제를, 봉사를 중시 여깁니다. 물론 예배가 왜 중요하지 않나요? 선교가 왜 중요하지 않나요? 교육, 구제, 봉사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분명치 않으면 교회가 한 교회인데도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영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요? 영창 피아노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자체는요, 영창 피아노 아니어도요, 맑고 깨끗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봐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영성을 가졌을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투명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과 영성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결정돼 버린다고요. 질문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핵심되는 말씀만큼은요, 항상 간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말씀이 있어요. 영적 법칙, 영적 원칙, 영적 기본에서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 기도할 아연이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사랑할까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랑하는 것 아니라 이처럼 사랑한대요. 이처럼은 다른 것 아니라 거기다가 딱 기록해 놔야 돼요. 매우 사랑한대요. 많이 사랑한대요. 굉장히 많이 사랑한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속엔 차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죠. 그 속에 뭐 학력이 들어갔나요? 어떤 지연, 학연, 혈연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주님을 모시는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 어디예요? 그건 요한계시록이에요. 3장 20절 말씀. 이 시간 주님께 놓고 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많이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 속에 완전히 담아둬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랑할 거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천국을 가는데 깜짝 놀랄만한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은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면 다 천국에 가서 함께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좀 잘한 사람도 있고 좀 잘못한 사람도 있고 사람은 좀 차별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엔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가슴이 뭉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요. 우리 자신들이 온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된대요. 그 사람은 달라져 간답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벌써 달라져 버린대요.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볼 건가요? 4가지 말씀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뭔가 하다가 실패했나요? 뭔가 잘못되어졌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낙담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래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나 인정할 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간다 해도요. 대통령도 죄인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갓난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크나큰 죄를 저질렀기에 저 사람 저렇게 깨끗하고 신앙적인 양심 있는 사람이고 저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이냐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한다고요? 서두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선과 가까운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대체 뭔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음식 먹을 때 보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어쩝니까? 음식 먹을 때 보면 숟가락 넣고 또 하나 손에 잡고. 가르치지 않아도 악은 금방 배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신이 갖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기울어진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싸움을 합니다. 불이 납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라듭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꾼들이 달라드는 거죠. 말꾼들, 구경꾼들이 달라드는 거죠.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게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삶이 공허하도 갑니다. 삶이 우울하도 갑니다. 그러나 인정하자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잘난 척하게 되고요. 뭔가 가진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잘 믿은 척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직함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를 믿으면 서두에 뭔가 적어놓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자고 했지요. 믿으면 신분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이에요. 셋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가 필요하답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것을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를 잘 기억하라고요. 죄의 결과가 뭔가요? 영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는데 그 죽음을 해결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내주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 가지의 죄의 결과 죽음,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생명을 주어야 됐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거기다 말씀을 잘 적어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그냥 받아서 안 된다고 해서 충만함 속에 날마다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존하고 간직하고 살펴나가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일을 하다가 들판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넷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린 귀한 축복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가지 말씀 더,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볼지어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셔서 신혼 베델교회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같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망설이지 마시고요.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뭔가요? 영접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답니다. 믿습니까? 뭘 믿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하래요. 인정하래요. 그걸 고백하래요. 그래야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 하고 초대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시고요. 우리의 속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영접한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요. 영접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쁜 열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접한 자들,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5가지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학생들의,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장년부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믿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요, 내 죄는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뭘까요? 부자로.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뭘 굉장히 막 적고 있네요. 잘 기억하라고요.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면 5번째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서두의 말씀에 우리가 3가지 왼쪽 받고 3가지 오른쪽 본 적이 있어요. 뭐 했나요? 3가지가? 왼쪽 장수하시라고요.
장수하되 어떻게 살아요? 건강히 사시라고요. 건강히 살면서 마음속에 평강 있게 사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운데 뭐라고 적어놨어요? 2% 부족하다고 적어놨지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별, 성찰 나를 날마다 점검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는 어둠의 그림자들, 좋지 못한 속성들, 좋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제가 가서 선포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우리 아버지 가운데, 우리 어머니 가운데, 사랑의 형제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악의 축은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절시키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시라고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속박에서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늘 나를 묶으려고 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함정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라고요. 너는 나를 그렇게 묶으려고 하고 너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지 마.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평강과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는 것이 있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 평강을 나만 간직한 것 아니라 전달돼요. 그것이 전염된다고요. 샘선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있지요. 이슬과 같은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게 됩니다. 임마누엘로 임하게 됩니다. 에베네셀로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